우리 수요일 날은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요한계시록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잠깐 보세요. 1장 1절을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그 여러 징조들을 읽어내는데 이 계시록을 자꾸 읽어내려고 하고 사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시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가면 종말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는 종말이에요?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시대예요? 어떤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종말입니까? 아닙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있는데요. 한때도 지났고요. 두때도 지났고 지금은 반때입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종말의 때예요. 그러니까는 종말의 징조는 이미 드러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에 대한 징조가 나오는데 그 징조는 이미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런 종말의 징조를 보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러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신자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말씀이 이 안에 풍부하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야 앞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죠.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오히려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깊이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도록 계획이 되어져서 쓰여진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주님은 7 금초대 사이에 서 계신 분이었습니다. 7 금초대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7 금초대는 뭐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가 금초대입니다. 금으로 되어진 촛대인데 교회 스스로가 불을 밝힐 수가 없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교회에다가 불을 붙여 주실 때 금같이 정금같이 변함없는 빛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금초대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조금 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소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절이에요. 금초대 사이에 누가 계시다 그래요?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 그러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뭐를 띄었다 그래요? 금띠를 띄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뭐 같다 그럽니까? 불꽃 같고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어떤 소리 같다? 많은 물소리 같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씩만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의 발은 어떤 발이었어요? 연약한 발이었죠? 이 발등에다가 이렇게 포개가지고 아주 긴 못을 갖다가 이 발등 이 두 개의 발을 포갠 사이로 이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발을 보시면은요, 이 못이 박혀져 구멍이 뚫려진 양발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연약한 발이 이제는 부활하셨더니 어떤 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과 같은 강력한 발이 되어졌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입의 말은 어떻습니까? 많은 물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논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논리들을 제압할 수 있는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 강력한 음성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요 뭐가 있다 그래요? 7별이 있다 그러죠. 그리고 그의 입에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뭘로 해석한다고요?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을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요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비밀 그리고 7 금초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7별은 뭐라 그래요? 7 교회에 뭐라 그러죠? 사자다, 목회자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 가운데 거하시면서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손으로요?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7별이 들려졌다라는 게 뭐예요? 7 교회의 사자들, 목회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신다. 지금 그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뭐가 선포되어지죠?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다.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서 좌우의 날선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요?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영과 육은 구분할 수 있는데 영혼은 하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정도로 구분이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영혼, 육
이게 3분법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2분법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과 혼은 하나다, 구분할 수 없다. 어떤 분들은 영혼을 갈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영혼을 구분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그런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관절과 골수, 이거 의사들도 이거 구분 잘 못해요. 관절과 골수가 어디까지 관절이고 어디까지 골수인지 이거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것들을 쪼개낼 수 있는 말씀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른손에 주님의 종들을 붙들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좌우의 날성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라 그러시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의 오른손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가 거닐고 있는 그 사방 지역을 보니까 7 금초대 교회 사이에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만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실태라가 말씀으로 풀리면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내 인생의 수만 가지 문제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솔로몬이 정말 자기의 나라와 평안을 위해서 온갖 재물을 모았습니다. 온갖 말을 수입을 했어요. 병참기지를 세우고 온갖 좋은 것들을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다 세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가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성을요, 아무리 성벽을 아주 높게 쌓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성벽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준비를 많이 해도요, 이게 쓸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도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뭐 그렇다고 우리가 운동하지 말자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내 나름대로 건강을 관리하셔야 돼요. 잠을 잘 주무시기를 축원합니다. 밤에는 주무시고 낮에는 일하시고. 낮에 무슨 일 하시면 돼요? 말씀 읽으시고 걸으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일하시면 돼요. 밤에는 잘 주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요번에 그 시청에서 일어났던 그 운전자가 69세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버스 기사 운전사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영상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승진을 했던 그 직장인들이 거기 길 쪽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담배를 피우면서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 남자분 한 분이 하는데 그냥 차가 그냥 팍 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남자분들 이쪽에 여자분들이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또 괜찮으셨어요. 이 죽음이라는 게 이게 뭐 언제 어떻게, 여러분, 나 죽을 때 예수 믿어야지. 그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언제 죽을 줄 어떻게 알아요? 누가 알아요 그걸요? 저도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는 거 뵀지만 뭐 그냥 갑자기더라고요. 지난주 중에 누구 만나서 말씀 나누는데 그냥 뭐 이렇게
뭐 아내 때문이었나? 하여튼간 그냥 뭐 검사로 왔다가 그냥 수술 들어가셨는데 그대로 못 나오셨어요. 그냥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도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이 가는 거지, 내가 쓰임받고 가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조금 있다가 죽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해 같은 분이시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해가 힘있게 비추는 얼굴 같다. 여러분, 맨 눈으로 태양을 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마 한 10초만 보시면요 눈이 멀어버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시면요 몇 초를 못 봅니다. 잠깐만 봐도 내 눈이 멀어버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정면으로 볼 수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너무 강한 모습이에요.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이 땅을요 말씀으로 칼로 쪼개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강력하신 분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 땅을 섭리하시고 이 땅을 선포하시고 이 땅을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성도님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이 언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까? 오늘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는데 그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앞에는 뭐만 보여요? 핍박받는 교회가 보입니다. 너무나 강력한, 이 당시 배경이죠. 로마의 권세 앞에 길 잃은 양처럼 흩어지고 지도자인 자기는 반모섬에 들어가 중노동을 하고 있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몸을 돌이켜 보니까 그 처참한 교회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랑받는 사도로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사랑받았던 이 사도 요한이 눈앞에 두고 볼 때 반모섬에서 자기가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 이 중노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게 되는데, 눈을 돌이켜서 보니까 누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임재해 계세요? 교회에 임재해 계시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들이 왜 일어나는가? 어처구니 없는 현실들,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눈을 떼서 몸을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누구를 못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처참한 상황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면목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그 실체죠.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진 않는데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공기가 있죠.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라는 실체가 나를 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교회 들어오셨을 때 이 빛이 꺼지면은 여러분 저를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실체는 눈에 보이는 이 빛이지만, 사실은 이 빛이 오기 전에 뭐가 전선에서 흘러갑니까? 전기가 흘러가잖아요. 전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입니다. 네. 공기가 눈에 안 보이듯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전기가 요 전등을 통해서 빛이라는 실체로 드러나는 것뿐이지, 이 빛의 원래 실체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란 말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근데 이 땅을 주관해 가시는 분은 누구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실패를 경험하든지 고난을 경험하든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눈앞에 있는 현장을 보지 마시고 몸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네,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요, 눈을 감아야 됩니다. 환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고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왜요? 이 성전에 누가 계시다고요? 7 금초대 사이에 옷을 길게 늘어뜨리시고 눈은 불 같고 그 입에서는 많은 물소리가 나오며 바른 주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자 사도 요한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17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어떤 자같이 되었다고요?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부인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굉장히 찬란해요. 그 하나님의 그 보화와 같은 그 아름다움을 보면요, 제가 청년 시절 사명 받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시키셨거든요.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냥 저 같은 경험이 아마 성도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3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은 뭐 집에 안 가는 날, 그냥 소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하나님만 소망이더라고요. 진짜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진짜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힘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뭐 맨날 잘 되겠어요? 어떨 때는 졸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를 떠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밤새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데요, 막 기도가 막 너무 단 거예요. 너무 달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뭐 이렇게 좀 환상도 보여주시고, 시편 말씀 어떤 구절은 그냥 제가 그냥 막 다 외워요. 그냥 영어로 외우고 있어요. 이게 참 굉장히 좀 두려운 말인데요. 뭐 제가 뭐 능력 있다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딱 붙어가지고 마음이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거 무서워요. 어떨 때 보면요, 내가 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지,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지금도 그 말씀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때 나한테 주셨던 영어로 암송했던 시편의 몇 구절이 있거든요. 한 편 쭉이에요. 그냥 몇 편을 쭉쭉 외웠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기도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제가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어차피 한 번은 죽잖아요.
기도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받아내시려고 그런 기도의 과정 속에 두셨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서원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서원을 뭐 내가 맘대로 합니까? 서원이라는 게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원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아내시도록 나를 끌어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원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꼭 갚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기쁜 마음도 있지만요, 사명자에 대한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그 부담감을 하나님이 그냥 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인생을 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예요.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거예요. 나에게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나를 정결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내 안에 뭐가 가득해요? 더러움이 가득하거든요. 내 계획이 여전히 크거든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음이 있거든요.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자꾸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두려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정말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뭐 정신 나간 인생인 거죠, 사실은요. 전도서에 남아있는 것처럼 미친 자의 인생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 비하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고백을 받아내요? 하나님, 저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그냥 기도하다가 죽고 싶어요. 하나님, 저 찬송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그냥 건강하게 사는 건 말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닳도록 쓰임받다가 가는 게 내 인생의 최고예요. 하나님을 배웠고 나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인생만큼 가장 복된 인생이 없네요. 뭐 고난이 됐던 부요가 됐던 환난이 됐던 어려움이 됐던 주님 나 오늘 붙들어 주셔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인생 알아주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인생으로 사는 것 자체가 굉장한 영광이네요. 여러분 이사야도 그랬죠. 예레미야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죠. 에스겔도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도 그렇고요. 이사야도 그렇고 내 이외 이 부정한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숯불로 내 입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종을 통해서 여러분 이사야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어요? 톱으로 쓸려서 죽었거든요. 네. 전해지는 이야기하면 톱에 쓸려서 죽은 자가 이사야예요. 여러분 그런 죽음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그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임재 아래서 내가 주님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마지막에 어떻게 죽든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왜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하지? 야, 입을 거 없으면 어떡하지? 나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돈 없으면 어떻게 하지? 아, 나 오래 살고 싶은데, 안에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이거 있는데 이거 누리고 싶은데 건강 잃으면 어떻게 하지? 다 뭐랑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죽음이거든요. 죽음이요. 죽음과 연관되어져서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처음과 마지막에 주인이 누구시다? 나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내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모든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18절을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곧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살아있는 자라.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전에 어떻다고요? 죽었었노라.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지금 네가 보는 것과 지금 네가 경험하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 언젠간 죽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의지하는 그 인자와 같은 그분, 이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예수 그리스도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빨리 죽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렸잖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주님 나를 오라 하시면 천국 들어가면 되는데, 잠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찬송 부르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여러분 어떠세요? 객관적으로 맨날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죠. 근데 진짜 그러냐고요. 내 몸이 아프면요 행복하세요? 아플 때 내 뭐 어제 무슨 뭐 신문인가 TV 보니까 나이 드신 이제 우리 어르신인데 여자분이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근데 남편분이 따라가서 밥 챙겨주고,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근데 늘 기쁘겠냐고요.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는요,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70이 강건하면 70이고 뭐 80이라도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못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기뻐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그거에 대한 확증으로 성령으로 인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 뭐가 영광이에요? 죽는 게 영광이죠. 죽어야 이 사망의 몸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이거 다 벗어야 돼요. 다 벗고 진짜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새로운 옷,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공간, 시공간을 초월하시고요, 음식도 드시고 하늘나라도 올라가신 그 몸 말이에요.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그 몸, 그 몸을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어차피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인 옷이란 말이에요. 이 옷은
그러니까 죽음이 영광이죠. 근데 맘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죽음의 영광을 매일같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요, 이 허무에 굴복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상급을 하늘에 올려놓는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을, 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평안하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근데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진짜 평안하시려면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심판이 임하도록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노예가 될 거예요. 그럴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하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평안을 선포하지 않고 심판을 선포하네. 이사야를 톱으로 쓸어서 죽이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가둬가지고 흙으로 덮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진짜 평안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날선 검이 나오죠. 말씀을 들을 때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팔복 설교할 때는요,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맹세도 하지 말아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자, 속옷 달라는데 겉옷까지 줘라. 아니,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부담되더라고요, 말씀 자체가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 설교 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러고는 불이 나게 그냥 열왕기상으로 빨리 왔거든요. 마태복음 설교하다가 말씀이 굉장히 나를 찔러요. 여러분, 목회자가, 저는 굉장히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스케줄에 따라서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제가 이 앞에 섰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눈빛, 얼굴빛, 태도, 여러 가지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성도님들의 개개인을 향한 말씀들이요, 정확하게 좌우의 날선검으로요, 그냥 쫙쫙 들어가요. 근데 그 검이 어때요? 기쁘기도 합니다만, 진짜 기쁨을 얻기 위해선 수고와 땀을 흘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자꾸 그 땀과 수고를 흘리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내 손을, 내 물질을, 내 몸뚱아리를 땀과 수고의 자리로 가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가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게 해요? 하나님, 저 마지막은요, 기도하는 모습으로 죽게 해주세요. 그거가 최고 영광일 것 같아요. 하나님 찬양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왜요? 오늘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아,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나는 어떤 자라고요? 살아있는 자다. 우린 다 죽을 자인데 누구는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그 공기가 실체되는 말씀으로 나에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진짜 믿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 오늘도 수고와 땀을 흘리며 은혜의 보자기를, 은혜의 그 모든 폭포수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첫 번째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마지막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요한계시록은 평안의 서신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391장 찬양할까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사도 요한이 계시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